할렐루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예배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기의 로맨티스트를 꼽는다면 1936년에 영국의 국왕이 된 에드워드 8세를 빼놓지 않고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로맨티스트들이 있지만 이 에드워드 8세만큼 정말 뛰어난 로맨티스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머리가 또 얼마나 좋은지 교사, 약사, 영국군 총사령관, 뉴스 해설자, 또 재무장관 등을 거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국왕으로서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국왕이 된 후 영국 사회는 이 에드워드 8세로 인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결혼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 세기의 결혼이 이 에드워드 8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월리스 워필드 심슨이라는 이름의 여자인데, 아니 뭐 국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게 뭘 문제야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월리스 워필드 심슨이라는 여인이 영국의 왕비가 될 수 없는 몇 가지의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녀는 이미 2번이나 이혼을 경험한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로서, 그것도 영국의 혈통을 이어가야 할 왕족에게서 다른 나라 사람, 그것도 2번의 이혼의 경험을 했던 이 여인은 왕비로서의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결격사유로서 영국 혈통과 영국의 공교회, 국교회죠, 교회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8세는 어떠했을까요? 내 왕위가 걸린 문제인데,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어떠한 결론을 맺어야 될 것인가? 일부 예배 때 용훈이에게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여자를 포기한다 그러더라. 너는 로맨티스트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왕의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단장이 아니에요. 동네 이장이 아니에요. 국왕입니다. 그것도 영국에.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결국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의 동생인 조지 6세에게, 여러분 알고 계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빠죠, 조지 6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1년 만에 국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보통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드워드 8세가 무엇에 미쳤을까요? 사랑과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왕들을 떠올려 봤어요. 요즘 저희 막내가 역사 동화책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렇게 견눈질을 통해서 보니까 어김없이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조 왕들 보니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친척, 형제, 심지어 부모와 자녀까지 죽이고 왕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드워드 8세는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왕위를 버렸어요. 한 사람과 영원히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자기의 명예를 버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에드워드 8세보다 더 위대한 로맨티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분일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국이라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데 아니겠어요? 그 큰 대영 제국의 왕위 정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된 왕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포기하신 이 위대한 사랑을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고 어느 신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주님의 죽기까지 희생한 사랑이, 이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쁨과 소망의 소식, 즉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 이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요한이 먼저 감동했고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28번, 명사로는 18번이 등장합니다. 한 46번 정도가 동사든 명사든, 요한 1서가 굉장히 짧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46번이나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예수님이 요한을 만났을 당시 이 요한의 성품을 보시고 요한의 언행을 보시고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뭐라고 붙여주시느냐?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야, 어찌 형제 둘이 똑같냐? 니들은 보아너게야. 이 보아너게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레의 아들이다. 여러분, 왜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우레의 아들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성격이 벼락치듯이 아주 불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자기 민족과 영적인 결이 다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자들을 쳐주세요. 저자들을 저주해주세요. 저자들을 좀 혼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요놈들 봐라, 요 성품들이 보아너게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고 이해심이 없었고 남을 저주하기 좋았던 사람이란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요한서신을 쓰면서 그 수많은 사랑들을 고백할 정도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유대인들의 세금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세리들, 그 세리 중에 누가 있었느냐? 마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쓴 마태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요, 이 마태도 전에는 동족들의 등을 쳐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늠 중에 잡힌 한 여인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음란과 가늠의 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언급을 하여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떠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어떠한이라고 표현하니까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죠. 오늘 주일인데 어떠한 옷을 입고 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과 돌아가면서 오늘 어떠한 점심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어떠한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떠한은 헬라어로 포타포스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what, which, 뭐 어떤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포타포스,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다.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가시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부는 거예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죽겠다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죠.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지더라.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어떠한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쓰인 어떠한도 포타포스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사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주님, 위대한 주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서 내가 세례받고 은혜 받고 준비되고 예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뭔가를 지불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아직도 죄인이지만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자기의 몸을 찢어 구원하신 그 사랑,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랑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떠한 사랑이라고 합니까?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이 뭡니까? 어떤 사랑이 이처럼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 누가 따라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을 못해서, 못 배워서 글을 못 써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함축적으로 어떠한 사랑과 이처럼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 날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눈물만 흘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참다운 주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 이처럼 사랑,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라는 표현은 여기냐 저기냐 이런 장소의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죠.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요, 형제 간의 사랑이 있고요, 성도 간의 사랑,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 혹은 반려동물이라든지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사랑하는 정말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어제 소영자 권사님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나중에 이제 애완동물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요즘은 애완동물 유치원이 있다고. 야, 신기하다. 재밌다. 근데 어제는 좀 충격이었어요. 애완동물 유치원에서도요, 보충 수업이 있대요. 이 강아지가 소원 못하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는 다 집에 갔는데 못하니까 더 배워야 돼. 보충 수업이 있대요. 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 예,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 또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인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여기에 있다. 여기가 어딜까요? 9절 말씀 한 절 앞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참된 사랑, 살리는 사랑, 구원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다. 세상의 부모와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동물을 사랑, 물건을 사랑,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여기에 참다운 사랑이 있고 여기에 나를 살리는 사랑이 있고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서 그 사랑 찾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속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아멘.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사랑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뜨겁고 더웠어요. 추석에도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잘 정도로 더웠습니다. 요즘도 선선해지긴 했지만 낮은 또 여전히 덥더라고요. 추석이 있었는데 저희도 가족 모임 때문에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장도 많이 보셨어요. 가족들이 많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두 봉다리를 잘 정리해서 놓으셨는데 그 두 봉다리를 한 손으로 들고 계시더라고요. 야, 저분은 힘이 좋으신가 보다. 여자분인데 양손이 있는데 왜 한 손으로 주셨을까? 제가 또 반대편에서 봤더니 다른 쪽 손에는 뭘 들고 있었냐면 강아지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를. 사람은 다리가 2개고 강아지는 다리가 4인데 2개 더 많은 다리를 갖고 있는 강아지는 사람 손에 품에 안겨서 걸어가고 이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거리를 걷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쌀 10kg 한 포대가 있습니다. 안성 사람이라 안성 쌀을 넣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쌀을 내가 밤새 등에 업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걸요. 그런데 10kg의 내 아이가 아파서 밤새 울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등에 업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이가 잠들 때까지. 근데 아이가 아프면 쉽게 잠드나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밤새 합니다. 새벽 다 돼서야 그제서 지쳐서 자요. 쌀 10kg는 힘들어서 내려놓는데 내 아이 10kg의 내 아이는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게는 똑같아요. 10kg. 아이라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활짝 벗겨졌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옆구리와 손과 머리에 피가 철철 납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나를 반기던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이 무거운 십자가 내려놓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10kg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 죄의 무게, 모든 질병의 무게가 다 여기에 실려있거든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질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무게,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얼마나 내려놓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내려오고 싶으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고 내려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 있으니 예수님 안에 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앞에서도 우리 박전사님, 우리 창안당 아이들 격려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캠프 때 우리 아이들 은혜를 받고요. 다른 교회 아이들보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어제 도용이 도래되어 주면서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동아리를 들었대요. 이것저것 들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무슨 동아리 들었냐면 기독교 동아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네가? 그랬어요. 근데 뭐하냐 그랬더니 점심시간마다 이 크리스찬 선생님과 함께 한 2-3명 정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한대요. 땅밟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나도 못 해봤던 것을 저 아이가 하고 있구나. 놀 시간에, 한참 유튜브 볼 시간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위해 선생님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 용훈이가 어제 알바에서 월급을 받았대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합니다. 어제 월급 받아서요, 오늘 그걸로 헌금했어요. 참 감사하다. 천안에서 서울에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끝나면 아이들을, 우리 청년 학생들은요, 식사를 합니다. 섬겨줘야 되잖아요. 식사하고 끝나서 노냐? 아니에요. 위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몇 주째 되었어요. 이런 맥체인도요, 끊임없이 올립니다. 베트남에서 우리 도영이까지 끊임없이 올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교회 행사할 때 보내세요. 억지로라도 보내세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살림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며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사랑을 깨닫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다른 장소 찾아가지 마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여기,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제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을 또한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은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도 돼, 안 해도 돼, 상관없어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은 말을 하지만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먼저, 믿음교회 담임 목사가 먼저 모든 교회들을 앞두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사랑은 부르짖지만 그 사랑을 받기만 했지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뿐인 사랑, 혀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인데, 이 행함은 어떤 사랑이냐? 진실함이 있는 행함이다. 레알, 진심, 100%의 사랑이다. 실천하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 죄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아파하고 혼자 고립된 그 영혼, 그 사람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열심인 사랑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 같았다라면 다 그냥 쓸어버렸을 거예요. 다 저주를 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을 열심히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열심히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왼수 같다 보기 싫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단점을 덮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아픔, 이 나라의 슬픔, 요즘 이 동성애 문제라니 여러 가지 문제들 큰 고민이 많아요. 참 많이 복잡합니다. 교계도 흔들리고 정계도 흔들리고 참 많이 흔들린 가운데 있어요. 남의 나라 아니잖아요. 내 나라잖아요. 여러분, 나라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랑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어느 정당이냐 여야냐가 아니라 성도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초를 세워달라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면 교회의 약함이 보여요. 교회의 힘듦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랑해 보십시오. 비판만 하지 마시고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이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내 마음 어떻게 이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상처가 얼마나 더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상처, 주님과의 관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셨기에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죠. 우리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열심히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훈련하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한 행함, 진실한 실천을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풀어주셨듯 나도 남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말과 혀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디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해서 참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